오늘은 7월 12일 성령 강림절후 6번째 주일입니다. 영과 진리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성령님을 기대하며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라니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니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코로나19로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 그리고 코로나19의 빠른 종식을 위해 우리 함께 공동 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환난 날에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는 이 땅의 생명들을 위해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미 감염되어 두려움 속에 누워있는 모든 생명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더 이상 병이 악화되지 않게 하시고 하루빨리 치료되어 건강한 삶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고쳐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밤낮으로 수고하는 의료진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하나님의 치료의 도구가 되게 하셔서 하루빨리 이 사태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을 중보하며 하나님의 대리자로 부르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려운 이 시기에 주님의 모든 교회들이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약하고 병든 자들을 만나시고 고치셨던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이 오늘의 교회를 통해 나타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한 무분별한 공포와 혐오, 차별과 외면을 거부하고 평안과 담대함, 위로와 포용, 연합과 평화를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환난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각 부서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겠습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안녕하세요, 아동이부 친구들. 권현준 전도사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엘리야가 이세벨을 피해 도망쳤어요 입니다. 마음을 열고 집중해서 들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은 영화나 만화 보는 것을 좋아하나요? 영화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어떤 영화를 좋아하나요? 귀여운 강아지나 고양이가 등장하는 영화도 있고요. 무서운 괴물이나 귀신이 나오는 영화도 있습니다. 아니면 모험 이야기도 있고요. 맛있는 요리나 듣기 좋은 음악으로 눈과 귀를 즐겁게 만드는 영화도 있습니다. 알콩달콩 서로를 사랑하는 영화도 있고 멋진 마법사나 히어로가 등장하기도 합니다. 전도사님은 마지막에 말한 히어로가 등장하는 영화를 참 좋아하는데요. 영화가 어떤 내용이든 대부분 도움이 필요한 곳에 히어로들이 짠 하고 나타납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거나 악의 무리를 무찌르고 모두의 환영과 박수를 받으며 영화를 마치기도 합니다. 우리는 히어로들이 멋지고 당당하게 등장해서 악을 심판하고 정의를 세우는 모습들을 보며 기쁨을 느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히어로의 멋진 모습을 하나님의 모습에도 적용시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초월적이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히어로의 멋진 모습을 기대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살펴보시다가 그들이 위험에 처하거나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어떤 장소와 시간에 짠 하고 나타나시기를 바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드라마틱한 등장과 함께 화려하고 시원시원하게 마치 사이다 같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거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를 처단하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강인하신 모습을 드러내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 속에서 힘과 확신을 얻길 원하는 것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도 이처럼 극적으로 아주 멋지고 화려하게 자신을 드러내심으로 우리에게 확신과 힘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의 대결을 통해 드러내신 것과 같이 말이에요. 우리는 지난주 엘리야 선지자의 대결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배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아합 왕은 갈멜산에서 있었던 일들을 자신의 아내 이세벨에게 들려주었어요. 왕비 이세벨은 바알을 숭배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녀는 그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났고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두 눈으로 확인했지만 여전히 아합 왕과 그의 아내 이세벨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는 이세벨이 찾을 수 없도록 멀리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광야길에서 지친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서 앉아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정도면 충분하니 제 목숨을 가져가십시오. 하고 말이에요. 엘리야 선지자는 그렇게 기도하다가 지쳐 잠들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엘리야 선지자를 도울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깨우셨어요. 일어나서 뭘 좀 먹으렴. 일어나 보니 구운 떡 한 덩이와 물 한 병이 놓여 있었어요. 그것을 먹은 엘리야 선지자는 다시 누워 잠이 들었어요. 그러자 다시 한 번 더 천사가 엘리야 선지자를 깨웠어요. 일어나 뭘 좀 먹으렴. 네 갈 길이 아직 멀었단다. 엘리야 선지자는 일어나 또다시 놓여진 음식을 먹고는 힘을 얻어 밤낮으로 무려 40일 동안 걸어 호렙산에 도착했어요. 호렙산에 있는 한 동굴에서 밤을 보내게 된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엘리야야, 여기서 뭘 하고 있느냐? 저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저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동굴이 아니라 산 위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산 위에서는 강한 바람이 불었고 그 뒤엔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아주 뜨거운 불길이 일어났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센 바람 가운데에도 땅이 흔들리는 지진 가운데에도 뜨거운 불길 가운데에도 계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뒤에 아주 작고 부드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세미한 소리 가운데에서 나타나신 것이에요. 그 속에서 엘리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르고 있음을 알려주심으로 위로해 주셨고,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 하사엘과 예후와 엘리사를 지도자로 임명할 것을 알려주셨어요. 지난주에 살펴본 것과 같이 엘리야는 참 신이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놀랍고도 놀라운 일을 행한 엘리야 선지자 앞에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이 등장합니다. 아합 왕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든 거예요. 그 어려움 앞에서 엘리야 선지자는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두려움에 떨고 도망가고 맙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히어로의 모습으로만 나타나신다면 아마 여기서 등장하셨을 거예요. 엄청난 자연현상과 함께 말이에요. 그 가운데서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느냐. 바알을 따르던 선지자 450명과 대결한 너를 승리로 이끈 내가 이번에도 지켜주고 승리로 이끌 것이다. 하고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가 광야로 도망칠 때에도 그의 마음을 붙드시지 않으셨어요. 여기서 전도사님이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버려두신 것일까요? 아니겠죠. 엘리야 선지자는 도망가던 길, 광야에서 너무너무 힘들어 로뎀나무 아래에서 기도했어요. 자신의 상황 가운데 도저히 희망이 보이지 않았기에 하나님께 차라리 자신을 죽여달라고 기도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 절망의 순간, 고통과 힘듦이 찾아오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듣고 계셨고 조용히 엘리야 선지자를 위해 떡과 물을 준비해 주셨어요. 다시 일어나 걸을 힘을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호렙산에 도착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센 바람과 지진,
불 가운데서 짠 하고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작지만 부드러운 소리로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셨어요. 바로 말씀으로 만나주신 것입니다. 그 속에서 엘리야 선지자를 위로해 주셨고 새로운 길을 알려주셨어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등장하시고 내 문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실 때가 많으십니다. 오늘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 속에서 만난 하나님과 같이 기대하거나 발견하지 못한 곳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결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러분들을 떠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 하나님을 말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만나는 수많은 고통의 순간 속에서 멋진 등장과 함께 우리의 고통을 해결해 주실 히어로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다립니다. 하지만 삶 가운데서 그런 극적인 모습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때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힘들다, 내 인생이 도대체 왜 이럴까 하고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언제나 힘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은 힘들어서 못하겠다, 정말 끝났다 생각하는 그 절망의 끝에서 부드럽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만나길 기대하는 하나님의 거대하고 힘찬 모습이 아니더라도 분명히 존재하시고 우리 곁에 계시며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소망합니다. 그 소리에 귀를 기울임으로 엘리야 선지자와 같이 절망과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을 통해 위로를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작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신 하나님에 대해 배웠습니다. 저희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알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아동 2부의 모든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 하나님 기억하시면서 우리 힘차게 박수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게 역사하심이 하나님 사랑하는 신의교회 모든 다음 세대 위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